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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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2장 하반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도 머릿속에 좀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복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이신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는가? 그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끝까지 15장 13절까지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의 도를 실천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의로움을 실천하는 그 내용이고, 마지막 그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교회과 인사한 말로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은 이제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데, 이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대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로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 12장 1절 보면 이제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앞에 있는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내용을 입각해서 연결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의 출발은 앞에 등장한 1절에서 1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뜻입니다.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도록 그 아들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8장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이 한글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뉘앙스는 아는데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생명을 부르는 거죠.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망의 법이, 죄를 좀 빼도 죄와 사망은 같은 거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무효화하게 된 거예요. 무효화. 와, 그게 마지막 종착역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 등장을 하면서 죽었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마지막 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첫째는 영을 살려내고 마지막 때는 죽었던 몸도 부활체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 때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은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이제 마음속에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고 거룩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이 보면은 은혜라는 이 카리스, 은혜가 똑같은 단어가 그 단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바른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기초공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가 분쟁을 다루는데 그 분쟁이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누어져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싸우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주장이 다 있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나눠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지요. 다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파벌이 나누어서 싸웠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4장에 뭘 말씀을 주냐면은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성도는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머물러야 할 선이 있어요. 이게 선 안에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숙연해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내가 좀 자중을 해야지.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내가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지. 그게 지금 12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하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를 지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전반부 11장까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긴 시간을 또 매주 수요일마다 연결하여 복습하여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그 말씀 후반부 12장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적용과 실천의 편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자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올바른 길을 의를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 믿음의 곁에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다양한 문제들과 사건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며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끝까지 집중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